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요, 지난주에 말했을 때 에베소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전도한다고 깜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깜빵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집안이 빵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장관급 정도 되는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적이죠. 가정 좋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는 전도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막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돈벼락이 내려버리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대우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깜빵에 들어갔지요. 매를 맞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요. 그러다 결국에 깜빵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깜빵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느냐? 깜빵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깜빵에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요, 기독교 교리를 잘 나타내는 일종의 어떤 의미로 교리서도 돼요. 이 속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게 하는데, 이러므로는 이 3장 전체 내용을 받아들면서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걸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성도들은 기도하시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감옥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가요,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려면 뭘 하냐면은, 그 성도가 진짜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그때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데 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진짜 성도를 알려면 위기에 왔을 때 그가 찬송하느냐, 그가 기도하느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가 정말 예전에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 비밀을 깨닫고부터는 놀라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했고 예수님 사람 감옥에 집어였고, 그리고 비난했던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을 삼았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의미로 바울은요, 본문 나옵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릎 꿇고. 이건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명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길게 깊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서서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그럽니다. 원래 기도는요 우리처럼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내 사명을 감당해서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있는 족속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요 이 바울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가 진짜 사도냐 도전받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뽑았던 12사람을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뽑았다, 그렇게 말할 때 믿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름을 주시다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쓰면 뱉은다, 달면은 삼킨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좋게 해줄 때는 희덕거리지만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돌아선 것이 성도들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활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줬고 예수님 사도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달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며칠간 해놓고 안 되면 내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결한다, 그 기도를 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성도라고 하면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돈 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난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구해주세요. 내 깜빡이 이게 쪽팔리 쓰겠어,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 기도한 것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빠져버려. 그가 고통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기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백성들 구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게 베풀었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고3 우리 애기가 있습니다, 합격시켜 주세요. 아파트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이번에 서울 보니까 아파트가 뭐 130 몇 대 1이더라고요.
와, 그 로또가 된대요. 하나님 해놨습니다. 하나님 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 감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너가 부족한 것만 원망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그럽니다. 옛날 성도들 어땠습니까? 옛날 성도들은요 다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의자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어. 그리고 지금요 개척교회라도요 의자 샘핑으로 탁 하고요. 그리고요 탁 목사님 목양식 개척교회도 월세진 교회도 그럽니다. 혹시 교인이 안 갖고 와서 그냥 아예 그냥 양탄자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이 문장은 좋은데 화려한 환경은 좋은데 내 마음에는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 16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요 영광의 풍성함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얼굴만 반발하지 말고 보톡스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얼굴만 반발하면 속은 더럽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60년대에요 제가 이렇게 손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 돌팔이 우리 동네 어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흉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빨간 아까진기라는 거 있어요. 발랐어요. 근데 안에서요 가끔요 고름이 나와요. 그리고 고약 좀 바르고 그리고 또 아까진기 바르고 그랬더니 그 돌팔이 어이사 갔다고 하더니 얘기 깐땅하면 손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왜냐면요 고름 있는 걸 처리 안 하고 아까진기 바르면요 안이 썩은데요. 오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살 수 없이 맺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요 의사가 칼로다 확 집어해가지고 잘라낸 거예요. 그냥 이 안에. 그래가지고 고름 뺀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앞에 밖에다가 악간지게 바르면은 사람 오히려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썩은다는 거예요. 안에 것을 꺼내고 고름 빼내야 되지.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바르고 뺑기칠하고 보톡스 바른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내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상해 있고 속이 아파 있는데 얼굴 화장하면 화장발에 안 바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대 또 속이 상해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화장하면 화장이 안 받은대요. 나도 들었어. 그냥 이 속이 좀 평안해야 화장발도 잘 받은대요. 근데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면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에 원초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믿음도 없고 힘이 드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으로 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도 좋은 옷 입으세요. 화장도 잘하세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밝아지세요. 영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영적인 능력이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고 얼굴 뜯어고쳐도요,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성경에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다. 근데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은 세상적인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나 냄새나고 썩고 세상적으로 탈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속을 강건케 해서 이 세상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속 사람이 약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컵부터 납니다. 그러잖아요. 컵부터 나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강건하면은 담대해요. 담대. 아니, 저는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20년까지는 안 됐는데, 어떤 젊은 우리 교회 그 아가씨가요, 아니, 저한테 누가 술 먹고 시비를 건 거예요. 옛날에. 시비를 건 거예요. 술 먹으면 꼭 나한테 시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지금은 안 그래, 이제. 그리고요, 뭐, 저 돈 주라 그래요. 돈 천 원 주면 안 받아요. 내가 거지냐 그래요. 5,000원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막 대들고 막 던져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그 우리 교회 아가씨가 탁 나한테, 나를 이제 변호한다고, 지금 당신 누군지 알고 우리 목사한테 건드냐고 대든 거예요. 저러다 얻어 터지지 그랬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속사람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모든 질병 떠나고 새롭게 이 세례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쩐다고요?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지금요, 믿음과 사랑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신비적 연합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확증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버리운 자가 된다. 두 번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디 가운데서? 사랑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목사님, 저 도저히 해도 너무합니다.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첫째는요,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성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 첫째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왜 저렇게 시간이 안 가나? 언제 끝나냐? 이제 50분밖에 안 됐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 그런데도 언제 끝나? 목사님 맨날 그 말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요, 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과 찬송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성장하자는 거예요.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 그래봐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거 참 위대해요. 근데 그것이 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랑까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태신앙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서 내가 정말 건실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매사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의욕이 안 생겨. 우리가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우는, 속사람을 이기게 나가는, 이 세상에서 배잔병이 아니라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기도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중국의 동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농장에서 그 굉장히 땅을 많이 큰 걸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심었답니다. 중국은 대나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쇄공천 해가지고 파는 것이, 이 사람이 심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로 말하자면 한 10,000평 이상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1년 돼도 대나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끊어줍니다. 2년 돼도 안 나온 거예요. 3년 돼도 대나무가 크려고 생각을 안 해요. 4년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너는 망했다. 근데 5년이 되니까요, 대나무 갑자기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우후 죽순이라 막 그냥 보여. 자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엔 소모라고 하는 대나무인데, 그 대나무는 먼저 이 밑에 뿌리가 쫙
뿌리부터 먼저 뻗어야 된대요. 먼저 안에 뿌리가 쫙 뻗고는 완전히 뻗은 다음에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그때는 막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마어마 울창이 됐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속사람 그렇게 자라야 되겠구나. 속사람이 뿌리를 내야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속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서 속사람이 우리 강건해져서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겁먹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서 폐잔병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안진병이 아니라 일어서고, 어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부터 밝아져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표정,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표정, 그런 표정으로 한 주간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